우리는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40일 굶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아주 큰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떡 아니냐? 너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돈 아니냐? 물질 아니냐? 뭐 교회가 다니는 것도 좋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모든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니냐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떡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육신이 정말로 필요한 이 물질, 이 떡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물질은 앞에 있지만 시험에서 지는 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메시아로서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진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떡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라고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사는 삶은요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게 되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돈으로 육신의 이 배고픔과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가람은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먹을 것을 선택했어요. 영혼의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다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덴의 모든 축복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요구하는 육신의 축복도 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의 최고의 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만족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영과 육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에덴의 축복까지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진정한 힘의 양식으로 작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은 데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이렇게 받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예입니다. 이 유혹은 명예예요. 명예를 취하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러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이렇게 받칠 것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요구에 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딱 받쳤겠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마어마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박수와 칭찬과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시험에서는 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길은요, 인기와 명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수고와 모멸과 고통과 아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맛보셨다면, 그 엄청난 그 명예를 맛보셨다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맛봤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그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뛰어내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명예는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어져 가셨을 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명예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어쩌죠? 명예는요, 있다가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며 돌던지며 때리며 수치와 모멸과 고통의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점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물질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명예를 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막 받침으로 네가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지 않겠냐? 명예로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아주 강력한 유혹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이 보일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산에 딱 들어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가 얻기 원한다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무엇이죠? 바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 권세.
사람들이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죠.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돈을 얻었으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냥 막 명예를 얻으려고 막 합니다. 명예를 얻었다면 이제는 권세,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다가도 맨 마지막에 이 권세를 얻기 위하여 정치에 막 입문하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바로 인간 유혹의 끝판왕이 바로 이 권세,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권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권세, 파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대단한 능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얻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돼서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그러한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한 힘을 가져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었던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었으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동시에 이것을 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악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만한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고자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릇이, 그 권세를 받아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탄이 그것을 준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돼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사탄에게 절 한번 하면은 그 권세를 얻는데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올바른 것에 쓰면 되잖아요. 선한 쪽으로 쓰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선하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는 사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설화 중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양 출신이었는데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한양에 갔습니다. 과거도 시험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당파와 문별의 차별 때문에 결국 막혔어요. 뜻을 펼치지 못하자 세상에 불만이 막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부패한 양반들, 부유한 상인들, 권세자들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골탕 먹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대동강물을 팔아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욕심 많은 이 부유한 부자 상인이 평양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속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대동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깃는 물장수에게 엽전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물을 기를 때마다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나에게 한 양을 줘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꽁돈 한 양이 생기는데 분량을 받고 한 양을 주면 한 양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양에서 그 부자 상인이 왔을 때 대동강에 데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물장수가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데 한 양을 그 사람 봉이 김선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보고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건 대박이다. 야,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욕심이 탁 들어가지고 어떠냐면 저 대동강을 나에게 파시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김선달에게 거금 3,000냥을 주고 팝니다. 이튿날 부자 상인은요, 김선달처럼 강변에 나가서 물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데 물장수한테 몰매를 맞아가지고 쫓겨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막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대동강물은 김선달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 거라고. 그런데 부자 상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도 똑같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 양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에게 절만하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올 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절해라. 내가 줄게. 그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소유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이 세상을 휘젓고 장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집을 렌트한 사람이 자기 거라고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매매할 때, 이렇게 매입할 때 집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지 그 집에 살고 있는 렌트하는 사람과 계약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는 부동산은 그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그 집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망으로 살면 어떻죠? 쫓겨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내 집인데 엉망으로 빌려줬더니만 막 엉망으로 나가시오. 그러셨잖아요. 사탄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저 지옥 무적행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왜 자신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단의 것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렌트한 사람이 자신이 주인인 줄 이렇게 마치 렌트해서 사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집에 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휘젓고 장악하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세상을 진짜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죠. 욥기. 어느 날 동방에 아주 의인인 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 빼앗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기고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도적대들을 통해서 큰 바람을 통해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처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자 사탄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의 몸에 손을 대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걸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몸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다만 그의 생명에는 건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의 머리부터,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봐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 행사하는 그는 거짓말자이며 속임수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탄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거짓말자이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썩 물러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습니다. 사탄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얻게 하여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뭐죠?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만 절하면, 나에게 잘 보이면, 내 말만 잘 따라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 너에게 줄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한번 절하면 되는데, 사탄을 경배하면 되는데, 그의 말만 잘 따르면 되는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 권세를 얻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요, 가짜예요. 주인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부도난 수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미끼로 주는 권세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하늘의 권세를 쫓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이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 예수님은 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대응하십니다. 공격하셔요.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11절, 그 이전에 11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야. 근데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네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거야. 너네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야. 너네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거야. 너네들이 심지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그것을 먹게 될 거야. 얼마나 좋겠니? 그러나 그것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오직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아니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네가 취할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이 사탄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너로부터 나오는 걸로 생각해? 너의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에게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돼. 진정한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경배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할 때 진짜 권세와 영광이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되는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얻는 권세가, 세상의 물질을 얻는 권세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공생의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희생 예배를.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을 잡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전가된 거예요. 바로 대속 제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잖아요. 실현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바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분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하나님께만 제사와 하나님 앞에만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희생의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한번 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은 권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희생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예요. 그로부터 오는 권세는 가짜입니다.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진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배의 절정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